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서서 19장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루시오. Oh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완전한 자로 세우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삼일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이 있고 지혜와 모든 지식의 보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을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이 완전한 자로 세워지고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의 고귀한 성품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20장. 그 영광 주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아버지 크신 은혜를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믿음 부르며 나 찬송합니다. 온전히 창조하시며 그 말씀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만 믿사옵니다. 교묘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눈에 끌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다 앉으시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믿는 바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공동체 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제네바 교리의 문답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참된 신앙 111문. 참된 신앙을 우리 자신의 노력을 통해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얻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 신앙이 오직 성령님의 특별한 선물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즉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십시오. 우리의 예력은 너무도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 지혜를 다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의심에 빠지거나 자기 자신이나 여러 가지 피조물에 대한 잘못된 신뢰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밝히셔서 우리가 그 어떤 방법으로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이 신앙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즉 성령님은 구원의 약속을 우리의 마음속에 확증해 주시고 인을 쳐 주심으로 우리를 확신 속에 굳게 세워 주십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드립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우주 일수 떠나 살며 제 중에 퍼진
간주를 생각하며 감사와 사죄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현수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의인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시며 성령님이 시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내 삶에 매몰되고 세상 기준의 욕심에 이끌려 가늠하는 여인처럼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음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만물의 주관자 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더 친밀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몸부림치는 것 또한 우리의 모습이오니 주님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지러운 세계 전국 속에서 이 땅을 지켜주시고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이 통치자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 한 몸 한 가족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충만을 누리며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예배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대가 예배하며 영적으로 실질적으로 모두 성숙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말씀과 기도로 애쓰시는 목사님께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모든 지식과 지혜를 충만하게 하시며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그들을 깊이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빛의 자녀들답게 빛나는 사랑과 평강의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낼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 신약 375면 또는 4면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들을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가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이걸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사람을 하니 그러한 사람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문제니라. 아멘. 야고보서 말씀은 참 실천적인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 잘 듣고 기억하고 계셨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대부분의 싸움은 어디서 온다 했습니까? 정욕, 정욕에 이끌릴 때, 정욕에 지배당할 때 누구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자기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족하고자 하는 그러한 추구심이 있는데 그것을 다스려야만 되는데 다스리지 못하고 거기에 지배를 당하게 되면 이끌리게 되면 싸움이 일어나죠. 전쟁도 일어나고 서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들 간에도 그런 싸움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갖고 싶은 욕구는 끝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의 그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빼앗으려고 하다 보니까 싸우게 됩니다. 오직 우리 안에 그 자기 만족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구하게 될 때 싸우게 되고, 근데 이 싸우게 되는 이러한 측면들, 정욕에 이끌리는 그 삶을 우리는 하나님께 간음한 거다 이렇게 말했죠. 왜 그러냐면 세상을 버타는 것, 욕망의 대부분은 세상적인 거거든요. 세상의 어떤 물질들, 명예들, 세상에서 막 자랑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 다 세상 것인데, 그래서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과 버타고자 하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간음한 거다. 이 간음한 것 치명적이라고 그랬죠. 양다리를 걸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간음을 당하셨다. 하나님은 어떻게 간음을 당할 수가 있나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좋아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가 먼저 손 내밀기 전에 하나님이 손을 먼저 내미셔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그 손을 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높여주신다. 그래서 겸손으로 손을 잡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냐? 회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고 자신의 그 정욕에 이끌렸던 삶을 용서를 구하고 오직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 그렇게 낮추면 하나님이 높이신다. 그래서 스스로 높이려고, 스스로 자기 만족을 취하려고 그렇게 하면 결국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참 안식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과 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문단으로 나누어져서 두 가지 말을 할 겁니다. 첫째가 뭐냐면 형제를 비방하거나 즉 판단하는 것, 그 이면에 뭔가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싸울 때에 그 싸움의 이면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정욕에 이끌리는 게 있다고 말했던 것과 같이 형제를 판단하는 그 이면에 무엇이 있다. 또 두 번째는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할 때 그 이면에도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 이면에는 자기 스스로가 율법의 판단자, 재판장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첫째,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 이면에는 자기 스스로가 율법의 판단자, 재판장이라고 여긴다. 성경은 끊임없이 형제 비방을 금하고 있습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라. 그런 말을 참 많이 하죠. 어느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까?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비상가상이라는 겁니다. 자기는 거룩한 것 같은데 나중에 그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형제를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고 자신의 눈에 있는 대들보를 봐라. 거울을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를 다 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지금 판단할 입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잘했니? 너 왜 그렇게 했니? 그렇게 말할 처지가 못 됩니다. 왜? 나도 하나님 앞에 지금 심판대에 서서 나의 행위를 직구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포도 석자인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너 왜 그렇게 사냐? 왜 이렇게 할 처지가 못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우리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 사정을 모르니까. 그러나 주님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그 마음과 동기를 아시기 때문에 주님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 우리는 그 모습만 보고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 판단은 정확하지 않죠. 그 잘못된 판단으로 오해를 참 많이 사게 됩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자 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고양이와 개를 비교하면 되겠죠. 고양이는 좋아서 막 개를 따라가는데 개는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다고 생각하는 측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끊임없이 판단하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야고보가 하는 말은 좀 더 근원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네, 약간 뉘앙스가 좀 다르죠. 앞에서 설명했던 거 판단하지 말라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은 심판할 자격이 없다, 판단할 자격이 없다, 너 코가 석자다 이런 말을 했는데 11절에서는 너희가 형제를 판단하는 순간 너희가 하나님의 재판장 자리를 빼앗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 이걸 유혹했죠. 아담에게.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자기가 판단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왜 율법을 판단하게 되는가 하면 예를 들면 율법의 핵심은 뭘까요?
율법의 핵심.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죠. 사랑. 율법의 완성은 사랑. 제가 율법의 완성은 이래 해야 되는데 율법의 핵심 하니까 좀 헷갈리죠. 율법은 사랑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율법을 형제를 비방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이 율법이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내가 저 사람은 사랑할 존재가 아니야. 저 사람은 비방받아도 마땅해. 저 사람에게는 이 사랑의 법을 적용할 가치가 없어. 이렇게 해서 율법을 자기가 판단해버린다. 율법을 기준으로 삼아 자기가 취사 선택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율법을 이렇게 적용하고 이 사람에게는 율법을 저렇게 적용하고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건데 인간인 피조물이 또 죄인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판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고 주신 겁니다. 율법대로 살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그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판단하게 되면 선악과를 따먹어야 된다, 따먹지 않아야 된다 판단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12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이분이 시기시되 이능하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 이웃을 형제를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아버지를 너가 누구기에 판단하냐? 너가 하나님이냐? 지금 이렇게 말하죠. 판단하는 분은 율법을 만드신 입법자이신 하나님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법을 세우시고 법대로 다스리는 입법자와 주관자와 재판장이시죠. 우리나라는 상권이 분리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상권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의 자리에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면 판단하면 앉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참 그런 예를 많이 하죠. 성경은 용서에 대해서 말할 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면 몇 번이죠? 490번. 끝없이 용서하라. 즉 사랑은 용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용서를 잘못해서 용서를 구할 때는 받아야 할 때는 성경에서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고 말했지 않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용서를 해야 될 때는 용서받을 짓을 해야 용서를 하지. 너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는 신빙성이 없어. 진정성이 없어. 이렇게 해서 이 한 말씀으로 판단하죠. 잣대를 기준을 다르게 잡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이 재판장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남편을 참 많이 판단하죠. 또 남편들은 아내를 많이 판단하죠. 직원들은 사장님을 상사를 막 판단하잖아요. 뭐 위정자에 대해서 엄청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지 마라. 우리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자신이 재판장이라고 여긴다. 자신이.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설계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그 이면에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설계자, 주관자라고 여긴다. 내가 인생을 계획할 때 결국 주권자가 누구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네, 자 한번 보면 그냥 읽으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셨나요? 이렇게 했죠. 어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말을 하는 거죠.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내겠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도 그곳은 산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지만 그래서 뭐 외국과의 그런 교류가 없었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다 그래서 다민족이었고 외국과의 교류도 엄청 많았죠. 그래서 장사를 이렇게 계획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자세히 한번 보면 장사 계획을 세우고 결정하는데 한번 보면 일단 첫 번째 어떻게 합니까? 오늘이나 내일. 그래서 언제 시작할까? 오늘, 내일 이렇게 이제 계획을 잡죠. 그럼 목적지를 또 결정합니다. 어떻게 어떤 도시에 가서 기간도 정하죠. 1년 동안 머물면서 결과도 예측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14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인가? 내일을 알지 못하는 자인데 이 사람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장사를 시작해서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장사해서 큰 부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서 끊임없이 어떻게 말하는가? 안개다, 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은 나는 저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저 나무는 한 500년 동안 살았거든요. 그래서 한 500년 동안 살면서 이 세상의 흐름을 보고 그러면 좋겠는데 우리는 풀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제가 고추밭에 물을 줬거든요. 시들어버려요. 이게 안개입니다. 아침에 안개가 호수 위에 이렇게 잔잔하게 끼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경산에 가면 그 새벽에 사진 기사들이 그 연못에 나무가 한 2, 300 되는 나무가 있거든요. 그게 비치고 안개가 끼고 그 장면을 찍으려고 그렇게 새벽에 옵니다. 근데 그 사진을 언제만 찍을 수 있나요? 새벽에만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다. 이 생각을 사람들은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막 설계합니다. 계획을 합니다. 막 그렇게 될 거라고 막 여기죠. 한 25년 전인가 우리 대학교 후배가 이제 결혼을 해서 신혼집에 초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가자마자 이제 밥을 먹고 인생 계획을 노후 계획까지 설계를 쫙 하는 거예요. 그때 나 너무 부러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계획을 자세히 잘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생각 없이 이렇게 살았는데,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 살아는 있어요. 살아는 있는데 그 계획대로 안 된 거죠. 우리 인생은 안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우리가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죠. 성경은 잠언 2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입니다. 시편 90편 5절 6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시편 103편 15절 16절 인생은 그 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더니와.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정말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여기서의 잘못은 무엇이냐면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죄지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네, 차이점이 뭘까요? 13절에서는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주의 뜻이 없어요. 자신이 내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 내가 오늘 내일 장사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도시? 하나님 어떤 도시에 가면 좋을까요? 하나님 1년을 머무르려 하나요? 2년을 머무르려 하나요? 하나님 장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장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부터 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가 이 회사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취직하면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기도로 보이죠. 그러나 이미 무엇입니까?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께 승인을 구한다. 하나님 이 회사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다른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이 회사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을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께 도장을 찍어달라고.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계획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즉 주님이기 때문에 무조건 주님의 시킨 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천지도 창조하시고 우리도 만드셨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계획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분에게 나의 인생을 맡긴다고 할 때 그것은 억압이 아니라 나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이렇게 막 자랑하고 나는 일을 하겠어. 이렇게 돈을 벌고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다 된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은 16절에 이렇게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우리 자랑 참 많이 하잖아요. 그 자랑에 속기기도 하고 사기꾼들이 막 꼬시잖아요. 왜 사기꾼인 줄 아십니까? 처음부터 사기꾼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사기꾼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계획하지 않았는데 사기꾼이 있는 거예요. 왜? 자기 계획이 뜻대로 안 되면 그건 사기꾼이거든. 그 사람한테 투자를 했는데 투자가 정말 맞는 것 같아. 그 이야기만 들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 사기꾼이 환경이나 여건이나 하나님이 아니잖아. 그걸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사기꾼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막 이렇게 해서 막 될 것이다 하고 우리도 거기에 막 하고 이거 뭐냐? 허탄한 자랑이에요. 허탄한 자랑. 이 자랑은 악한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는 빈 털터리인데 부자인 척, 실제로는 아무런 권한도 없는데 결권자인 척. 우리의 미래에 대한 권한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결정을 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되게 해달라고 애쓰잖아요. 되게 해달라고. 안 되면 어떻게 말합니까? 정성이 부족하다. 이런 수법 많이 쓰잖아요. 금식해야 된다. 마음의 거룩을 위해서는 금식이 필요해요. 그러나 떼쓰려고 근데 그 의도가 하나님의 뜻이면 괜찮겠죠. 금식을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처음부터 자기가 결정을 해놓고 이것을 관철시키려고 떼쓰거나 정성을 막 대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게 저번 주 설교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자기 정력을 위해서 구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것처럼 이 허탄한 자랑을 한다. 이것은 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신자들은 진짜 하나님의 여러분의 백성이라고 믿는 우리는 17절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니까 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 아까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니까 어떻게 말했습니까? 전지전능하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행하잖아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는데 이 순간만큼은 자기의 정력이 확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확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지 말아야 할 것 같거든. 아예 물어보지도 않아. 근데 금세 부위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복을 누려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행하지 않으면 더 큰 죄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는 거의 같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형제를 비방하는 그 이면에는 누가 자기가 재판장이다. 자기가 선택권을 율법까지도 좌지우지하는 그런 자다 이렇게 말했다면 율법을 좌지우지하는 이 사람은 재판장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만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신데 내 인생이 자기 거라고 계획하고 자기 뜻대로 한다면 그것 또한 아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일 뿐만 아니라 주권자이시다. 우리는 아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처럼 지금 살고 있다. 전에 앞에는 어떻게 말했죠? 너희는 하나님에게 가늠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처럼 살고 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고 구세주고 재판장이시고 주인이신데 하나님을 세상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묻지 않고
내 계획대로 내 의대로 결정해놓고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말씀 앞에 비춰보면 오늘 말씀 앞에서 찬양도 했는데 저도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떤 실수를 할까요? 어떤 것을 계획해놓고 간직하는 거죠. 하나님께는 별로 떼를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누구한테 떼었냐? 저희 아내에게 떼었어요. 다 이렇게 해놓고 말 안 들으면 속상하거든요. 왜 안 따라주냐고 막 그렇게. 그래서 어제도 왜 안 따라주냐고 하다가 당신 뜻대로 해라. 그랬습니다. 잘했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고 서로 가정사회도 그렇고 이렇게 타협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뜻을 간직하려고 하는 거 의논하려고 안을 내놓는데도 알고 보면 그 뜻을 따라주기를 원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줘, 이거 해줘, 이거 해. 그것이 아니라 내 의가 내 계획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여기 벽 공사가 이제 끝나서 또 지붕을 보니까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을 바꾸어 볼까, 뭐 노란 색깔을 하고, 뭐 또 이렇게 옆에 물바지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할 때 성도들이 여러 가지 안을 해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특히 이제 젊은 부부들은 젊은 부부가 별로 없나요? 다음 세대 우리가 전 세대가 와야 됩니다. 서로 이렇게 계획할 때 의논할 때 설득 당할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서 의논해라. 참 중요한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 하면 됩니다. 주님을 따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봤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원예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가늠한 여인입니다. 가늠한 여인 잘 아시죠? 현장에서 잡혔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으면 이거 완전 돌에 맞아 죽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율법 학자니까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을 다 준비하고 이제 그냥 이거는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에서 가늠한 여자는 돌을 쳐 죽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냥 죽이면 되는데 예수님께 물어보죠. 그래서 돌을 쳐서 죽이는 것이 율법의 뜻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물어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하시고 예수님이 죄가 없으니까 돌을 쳤나요? 예수님 위에 돌을 쳐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나도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형제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판단을 이렇게 할 때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참 하지 않으면 좋겠죠. 예수님은 특별히 자신에 대한 모든 행동들은 자신의 뜻대로 전혀 안 했다는 사실이에요. 한 번도 예수님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행했었습니다. 가장 큰 결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죠. 그래서 십자가 지기 전에 게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오늘 제목 주의 뜻대로. 주의 뜻이면
예수님은 솔직히 십자가 지는 거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나 인류를 위해서 나 죽게 되었어. 너무 기뻐. 이러지 않으셨다. 할 수만 있으면 인류를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데는 동참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지고 다른 방법이 있냐고 물어보고, 하나님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십자가만큼은 도저히 질 수 없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될까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된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도 도저히 너무 한 번 안 된다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아버지,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아버지, 나는 당신의 아들이잖아요. 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데 내가 이 피조물 티끌만도 못한 버릇이도만도 못한 인간을 위해서 죽어야 하나요? 그래, 너가 죽어야 한다. 마지막 삼체판이 여기서 나왔나요? 예수님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안 된다 하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내 뜻을 관찰시키지 말고 아버지의 뜻, 안 싸우는 뜻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내 뜻을 관찰함으로 싸운다면 안 싸우는 뜻으로, 정욕에 이끌리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저 인간 상대의 가치가 아니에요.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은 첫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가 유혹을 했습니다. 어떻게 유혹했냐면 세 가지 유혹 중에서 모든 권세의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어떻게 하면? 절하면 영광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영광을 주겠다. 이 말은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는 영광인데, 이 영광 말고 진짜 최고의 영광을 주겠다. 그 마귀의 유혹에 거절하죠. 우리는 최고의 영광, 이 땅의 영광,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그렇게 했을 때 마귀가 그것을 주면, 마귀의 유혹은 쉬웠어요. 뭐만 하면 되죠? 절만하면 돼요. 절만하면 모든 부귀 영화, 지금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을까요? 김정은? 속으로는 두려워하고 있을 거예요. 누가? 일론 머스크? 아니면 그 태국의 그 왕? 그 영광을 절만하면 준다는 거예요.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죠. 예수님은 물리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셨냐 하면 모든 것은 스스로 결정하지 않으셨어요. 다 아버지가 행하시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셨죠. 제가 몇 구절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아들이 예수님을 말하죠.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30절.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예수님이 할 수 없는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었나요?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은 결정하고 행하시고 사신 거죠. 요한복음 8장 28절.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하는가?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이라. 오늘 물 따뜻해서 참 좋습니다. 저번 주에 한번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 바보가 아니잖아요. 너 바보야? 너 스스로 왜 그걸 못해?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가장 완전한 분이시잖아요. 아버지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아버지는 모든 주권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너 혼자 결정 못해 바보가 아니라 그분께 우리의 색을 맡길 때 가장 안전장치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은 하신 모든 말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보면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가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런 많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이런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여러분 생각대로 마음대로 말하지 마세요. 다르게 속되게 말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짓거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계획 생각이 다 옳은 게 아니라고요. 내가 말하고 행동할 때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에 여쭈어서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듣고 그대로 행하셨죠. 우리는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기는 하되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 말씀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말씀들을 신약과 구약에 통틀어서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고 거기에 따라 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말했다면 나의 행동, 말하는 것이 진짜 사랑을 근거해서 하는 말인지 내가 속이 천불이 나가지고 하는 말인지 잘 판단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라면 지금 입을 닫아라. 입을 닫아야 된다. 난 지금 말하고 싶어 죽겠는데 진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죠.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다시 주님의 본을 받아 내가 미래를 결정했다면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형제를 판단했다면 이제 예수님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내가 스스로 내 생각대로 말했다면 예수님처럼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경에서 말한 대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내 감정이 아니라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능합니다.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다. 성령이 예수님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아멘. 또 가능한 것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의 그 사람,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죄의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는 거듭난 새 마음을 가진 자. 성경에 근거하면
새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새 언약 백성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죠? 새 언약 백성의 특징은 성령이 임하심이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세요?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신다. 굳은 마음을, 내 이 고집, 아직 나의 어떤 이 꺾을 수 없는 이 생각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가장 소중한 성품은 순종이에요. 신자라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신분만 바뀌어 있을 뿐이지 성품이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듣고 읽고 이렇게 또 설교를 듣고 집에서 성경 통독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말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막 읽어서 완전 성경에 착각당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이 부들부들해집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가능하다 하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새언약 백성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오늘 주신 말씀,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따로 계시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형제도 비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미래,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도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 오늘 말씀하시면 여러분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있도록 잘해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교회하노라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들어와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에요 일어나라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형제나 누구든지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은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형제를 비방하는 것, 율법을 판단하는 죄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과 같다고 말하니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은 순종하라고 주셨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율법의 판단자,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율법의 판단자가 되어서 내 기준, 율법의 기준, 율법을 좌지우지하여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하여 판단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율법자요 주관자요 재판장이심을 인정하고 믿으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것을 잘 알고 새겨서 말씀에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 율법을 가지고 형제를 판단하여 형제를 비방하여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율법의 주관자가 아닙니다. 심판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은 율법의 주관자입니다. 율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율법을 기준으로 근거로 형제를 또는 이웃을 또는 교회를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계획을 세울 때에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내 자유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다고 말합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런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렇게 계획대로 살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맡겨서 주의 뜻이라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니라 오직 주님처럼 하나님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아버지께 묻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나의 계획을, 나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했던 것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의 뜻이라면 예수님처럼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오직 하나님께 여쭈어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율법자요 주관자이심을 하나님만이 재판장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남편을, 아내를 또는 자녀를, 부모를 참 판단하고 또 위증자들을 판단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고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어 판단을 받게 될 것이며 또한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처럼 정확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재판장의 역할을 하는 중죄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하나님처럼 이렇게 내 생각으로 율법을 좌지우지하여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한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이나 저가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주님 척 내 인생은 내 것인 척 이렇게 결정한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도 용서를 구합니다. 또한 서로 관계할 때에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그렇게 했던 것들도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이라며 참 예수님처럼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 보여주신 것, 하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만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날마다 성경을 참 읽게 하시고 또 자세히 보게 하셔서 앞으로의 남은 생에는 내 뜻을 관철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들이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 그것도 나의 유리한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오직 사랑을 근거로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운 인사하겠습니다.